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뜻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도우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바울의 빌립보서의 1장을 읽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편지인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몹시 기뻐서 편지를 하는데 왜 기쁜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쓴다는, 그래서 1, 2, 3, 4장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빌립보서 1장은 편지의 서론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부터는 본론이 나올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친애하는 누구에게 그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알맹이가 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 너희들이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빌립보서에서 약간의 다툼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다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너무 여성 이름이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우리나라에서 숙자와 미경이 이렇게 하면은 성별을 말하지 않더라도, 영어에서는 릴리와 엘리자베스 이렇게 말하면 성별을 말하지 않더라도 여성으로 짐작하는 것처럼 두 지도자의 이름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잘 좀 보아라, 그들을 잘 권면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세한 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둘 다 지도자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권사님 둘이 싸우실 때가 있잖아요. 구역장 둘이 서로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둘이 다투었는지, 다른 교회 공동체들과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 아니면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잡음이, 무언가 다툼이, 무언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일을 잘 돌봐야 되는데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유오디아 당신은 순두계 일도 좀 돌봐 주시고, 순두계요,
당신을 유오디아의 일도 좀 돌봐주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본론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그런 게 있다면 제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각각 제가 4절을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를 좀 기쁘게 좀 해달라. 이 감옥에 있는 나 좀 기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를 예시로 들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로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시고 내가 맞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틀리고 너가 맞다고 말해주세요. 왜 그래야 하냐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becaus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5절과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케노시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케노시스가 무슨 단어였습니까? 자기를 비움.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빌립보의 케노시스 본문에서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을 세 단계로 묘사합니다. 5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신적인 권리를 스스로 박탈시켰습니다. 신적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신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낮아짐까지 가장 저주스럽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까지가 주님의 자기 비우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비움은, 주님의 케노시스는 단순히 우리 한국어가 참 겸손한 표현이 많거든요. 우리는 너 참 뭐 잘했다, 예쁘다, 멋있게 해놨다 하면 우리 가장 먼저 무슨 말 먼저 해요? 아니에요 먼저 말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 언어 안에 겸손이 많이 묻어나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은 단순한 이런 겸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능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별로예요, 괜찮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는, 스스로 파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낮아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케노시스도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원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신데 스스로 하나님의 빈 공간을 만들어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과 같은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빈자리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방식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비워서 상대방을 너희들 마음 안에 채워라. 우리가 지금 긍정성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 철학자는 말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긍정성 과잉은 부정적인 것을 내 마음 안에 안 둔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정적인 것은 최대한 병 같은 거라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많이 채우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은 예시로 뭐를 드냐면 우리 좋아요 있죠. 좋아요. 좋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있는 좋아요. 싫어요는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비슷한 것들만 나의 주변에 있게 만듭니다. 지금 이 세상.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것, 나와 반대된 것은 나의 근처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비울 수가 없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고 어디까지가 끝인지도 잘 모르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비웠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타인에 대한 사랑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나랑 비슷한 사람 아닙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은 나랑 비슷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내가 이해 못하게 된 사람. 유오디아가 보면 순두개, 순두개가 보면 유오디아와 같은 사람을 서로 너의 것을 파고 그 안에 유오디아를 넣어줘라, 그 안에 순두개를 넣어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는 방식이라고 말하는데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는 높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자주 말씀하시는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의 시선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역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낮아짐 속에 영광이 있고 비움 속에 충만이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충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비워진 곳을 봅니다. 그래서 더 채워야 돼. 좀 더 채워야 돼. 하지만 비우는 자만 충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낮은 저주스럽고 낮은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낮고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신 이유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뭐 기독교 변증 이런 것도 보시나요? 왜 다른 종교가 틀렸고 기독교가 맞는 종교인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독교가 참된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아시고 성경을 잘 아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아는 사람인지 다 무릎 꿇게 하고 논리적으로 이겨서 지금 하나님께서 높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신 이유는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고 내어주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너가 낮아질 때가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의 낮아진 그 자리를 통해서, 비워진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나의 비움은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나의 비움이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작은 식민지 도시라고 1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주님이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주님이 황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황제 주님에게만 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황제에게 충성하는 게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빌립보에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충성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은 지금 기뻐합니다. 복음이 진전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2장 본론을 보니 작은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힘이 아니라 비울 것을 가르치려 합니다. 지배할 것이 아니라 섬길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 보정이 아니라 자기 내어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의 케노시스는 단지 옛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은 좀 더 가지자고 말하지만 복음은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 비움 속에서 다시 교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서로 자기를 비우고 나와 다른 너를 내 안에 품어 주어야만 교회가 기쁨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비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